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국가 기관에서 일하시는 기관의 종사자들,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결정과 선택과 또 정책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책과 결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국민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고 또 부동산은 폭락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갖고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책을 통해 나라가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곳곳에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 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기관이 살아나게끔 도와주시고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안보가 위기가 아니라 안보가 더 튼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받들어 오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안보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를 놓고 함께 고민하며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이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은 위로 하나님과 또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의 핵심 중의 핵심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4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장 그 후반절을 보시면 3장 후반절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이 땅의 지혜, 육신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위로부터 난 이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이 땅의 지혜라고 할 것도 없죠.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욕의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15절, 17, 16절 이 말씀들을 보면 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4장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싸움이, 다툼이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4장 1절 후반절에 있는 정욕입니다. 정욕. 근데 정욕을 정욕 그러면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쉽게 바꾸면 결국 내 안입니다. 내 안.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이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고집, 그런 것들이 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다툼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국 네가 안으로 파고들고 네 고집을 부리고 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니까 너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구나. 근데 2절 후반절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구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지금 책망하고 있고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 모두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게으른 태도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구하는 내용을 얘기하죠. 태도와 내용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야고보는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보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두드리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만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까지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못 구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을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욕이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냥 식상하게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이 뭘 원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많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뭘 원하실지를 정말 깊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욕으로 구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이죠. 막 말을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뭘 원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태도 내용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 보면 4절 5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4장 1절로 비유하자면 정욕이고 2절에는 욕심이고 그리고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 욕심, 정욕, 시기, 다툼이 세상과 벗된 일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TV 틀어 광고를 보면 너의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을 조장합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이용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정말 균형 있게 적용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을 완전히 등진 무인도로 외딴 섬으로 가는 태도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무엇인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만약에 개최했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걸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해와 이용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야고보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건 진짜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모하시고 좋아하시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선 6절 앞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모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큰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저는 이 말도 사실 이 대한민국의 윤리적,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도덕이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 튀지 말고 겸손해라. 뭐 중간 정도만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 속에서 참 윤리와 도덕을 떠나 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그런 우리의 유교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중요한 키워드만 뽑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 마귀를 대적,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마치 군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옷을 딱 입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공격무기가 말씀의 검입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화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그저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뭐 튀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 분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는 강인한 모습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쓰는 것.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꼭 뭐 주일날 혹은 지금처럼 아침에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자겠지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을 떠올리고 묵상하는 것.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타이밍에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하시는 게 뭘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낮추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6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겸손한 자고,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10절 후반절에 보면 높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정력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구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몸부림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일이 되게 빨리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2절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11절 12절의 핵심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랑하라는 것 이전에 야고보는 판단부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 다음에 문제고 우선 판단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생각보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하죠.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뭐 좋고 저 사람은 저건 장점이다 저건 단점이다. 저 공동체는 저건 좋은데 저건 안 좋다. 우리가 생각보다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건 네 몫이 아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것만 잘해도 이웃과 관계 잘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 위해 애쓰십시오. 판단의 언어가 나오지 않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오늘 말씀 이 특별히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저 자리에서 한 1년 정도만 머물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지금 구하는 그것 자체보다는 다른 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이 보이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생각에 가려져서 생각해야 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까지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국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춰주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꾸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내 인생을 허비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 미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입술 그런 입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보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미래를 알고 계시고 장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딴 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노예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불안과 염려, 내일 일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